네, 여호와가 행하신 40년 광야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난 생일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주 슬픈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중보해주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 그분 남편분이 암 수술을 크게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살이 많이 빠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한동안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더 힘드셨던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남편이 암에 걸리기 전에 남편분을 많이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많이 미워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갑자기 여윈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더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금은 남편분의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날짜와 그리고 남편이 수술하신 그 날짜를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한 날짜만 생각해 보면 남편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남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매해마다 수술한 날짜, 남편이 수술한 날짜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셨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그 날짜를 늘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날마다의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 매년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념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념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념일이 되면 꼭 손편지를 써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복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 영도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열이면 열 사람 죄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한 것이 죄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한 것이 죄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친 것이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지 죄에 대한 원래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됐습니까? 처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파괴됐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게끔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들이 있는데 실수로 혹시라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깜빡해서 그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날을 깜빡해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산과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에도 혹여나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오늘 예배는 잠깐 생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세상 마음과 타협된 채 오늘도 두 가지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해드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자연물의 혜택 가운데 누리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가 시작되면서 아주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일이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나서는 그 짧은 시간을 혹여라도 놓치게 되면 학교 스쿨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냥 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직접 마음에 품을 안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과 저 혼자서 기도해 주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지만 아침에 아이들이 아버지인 저에게 해주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요, 아빠, 빨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아이들은 혹여라도 늦을까 봐서 빨리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일 텐데 아버지인 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기도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보여서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훈련하는 것도 혹이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날에는 고통받는다면서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대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간섭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에게 복된 길이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가장 짧은 거리 지중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내 광야로 삥 돌아가서 무려 그것도 40년 동안을 걷고 또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법을 그 광야길을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 아니면 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 아니면 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떡덩이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돌덩이가 떡덩이로 변하는 기적은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혹여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줄 알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와도 같은 험하고 거친 인생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였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위험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험하고 악한 그리고 위험한 그 광야에서 200만 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0년 동안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레슨은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참된 여호와의 안식을 경험하며 말씀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40년 동안을 경험케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40년 동안 거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몸에 배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뿌리 박혀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제거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평하는 소리가 40년 동안의 길 가운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불러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연단하고 또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불로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전에 애굽에서 지었던 더럽고 음란했던 모든 죄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듯이요. 절대로 짧은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짧은 길, 빠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겪었던 연단을 약속의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출애굽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더 단축하기 위해서 모범 생활을 하면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생각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 아닙니다.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시간들을 다 채워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시간을 조금이라도 좁혀보기 위해서 마치 야곱처럼 그런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앞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훈련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단의 시간을 겪고 또 고통스럽게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간을 더 훈련하시고 더 거칠게 우리는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온전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애굽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더러운 음란과 음행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고 그리고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나의 고집과 오늘도 바뀌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신념들, 습관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였고 그리고 언약의 땅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내 모든 육체와 모든 믿음들이 갑자기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했던 그 훈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나의 성적표를 내가 계산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호하고 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샘이 풍성한 곳입니다. 상상을 해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복된 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길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땅들과 모든 자연 세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죄된 습성들, 본성들을 항상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마음을 항상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여라도 언약의 땅 안에 들어가서도 말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터키 땅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아름다워서 소산이 풍족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과 참 슬픈 마음이 교차가 됨을 느낍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초대교회 산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터키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게을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려 4개의 종파들이 나눠서 달마다 전쟁을 일삼고 있는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습니까? 그 땅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찍하지 못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풍족함? 그것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슬픔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그 모든 땅이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들, 상황들을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하여 세운 이 날,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날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 주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날로 삼기를 원하며 여러분 모두 승리하고 마지막 첫 천국 하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받으며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